1장 1절을 보게 되면 기슬루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문이 불타서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청하게 되는데, 그때가 니산월. 그래서 기슬루월에서 니산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슬루월은 11월, 그 다음에 니산월은 다음에 3월이 되는 것입니다. 한 넉 달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예루살렘 성벽과 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청하기까지는 약 넉 달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넉 달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철에 여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봄이 되기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유는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페르시아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부르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넉 달이 소요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왕이 부르기 전까지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때를 따라요. 여러분들, 시간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는 이제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접두어로 붙여져 있어요. 유 카이로스, 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선함으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선함으로 다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선함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선함이 우리를 다 덮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들,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돼.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밝은 얼굴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불신자와 이 대면하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얼굴이 밝아야 돼요.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게 충만하고 얼굴로 은혜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서 그 얼굴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럴 때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올라와서 왕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밝고 활기차게 살아왔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어요. 내가 병도 없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병도 없었어요. 병이 여건을 하잖아요. 병도 없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직장은 페르시아의 수상궁 아니었습니까?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직장에서 고위직까지 오르고 왕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러한 신하였죠. 직장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무슨 가정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이 지금까지 불타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니 원수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근심과 걱정은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개인적인 것도 아니었고 가정적인 것도 아니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수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이 수르바벨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니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 때문이었다 라고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없다면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라 없이 떠도는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인권이 보장되질 않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개인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어째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서 방치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묻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위하여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다시 묻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왕에게 바로 대답하기 전에,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잠시 묵도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과 문이 불타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장시간 수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순간순간 짧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요, 화살기도라고 해서 화살기도. 우리가 화살을 공중에 딱 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늘의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잠깐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화살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새벽기도와 아울러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순간순간 잠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의지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정해진 시간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동시에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 순간순간 수시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원을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세 가지 소원을 왕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소원입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소서. 이렇게 첫 번째 소원을 말하게 되었고요. 또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세요. 이미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통치하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사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소서. 이 두 번째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을 말하게 되는데,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소서. 성벽을 건축하고 내가 거할 집을 짓기 위한 제목을 달라는 거예요. 나무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왕이 이 세 가지 소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왕의 조서를 주고, 세 번째 성벽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을 주고, 이 세 가지 소원을 왕이 다 이루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늘 인간관계가 형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쁘게 기도해야 되지만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느헤미야 2장 9절과 10절 말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청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사랑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었어요. 뭘 더해 주었습니까? 에스코트할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느헤미야와 함께 가게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얼마나 감사한 우리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해요. 구하는 것 이상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에스코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왕의 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에스코트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유대인의 대적들이요, 느헤미야가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에스코트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원수 마귀는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보내는 느헤미야도, 세상 사람이 에스코트하는 느헤미야도, 세상 왕의 조서를 들고 간 느헤미야도 적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찌하여 원수 마귀가 근심하고 떨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보고 받은 것이 정말 그런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고 받은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민족에 의해서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 보호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원수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차로 포로 귀환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성벽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른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수상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느헤미야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느헤미야가 힘을 얻고 그 밤에 예루살렘을 민정시찰해보니 들은 바대로 성벽과 성문이 다 불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백성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일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일어나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신실하고 능력이 있어도 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어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라고 답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게 될 때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원 구원의 사역을 함께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기도하고 수시로 화살 기도를 드려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수시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함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정교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본받게 하시고 왕 앞에서 왕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잠시 묵도한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도 수시로 묵도하며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혜로 뒤덮여 있는 것을 믿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원수 마귀가 두려워 물러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사오니 이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